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시는 그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무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마음을 다하여서 그냥 그대로 붙잡혀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신의 욕심을 속박하고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찾아올 정도로 용기를 내어서 온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의리가 있어서, 의리의 사나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스승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 따라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을 좀 보고 싶다. 그 결말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말. 왜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붙잡혀가고 신문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무슨 의리가 있어서 간 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말이 좀 어떻게 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점점 더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하고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들을 다 모아 수집합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말씀하시거나 어떤 이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면 그 주변에 항상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 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가 뭘 잘못했는가 꼬치꼬치 캐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다 놓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 예수는 사형감이다라고 아주 프레임을 딱 짜놓고 나서 예수를 몰아가는 그러한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사형이에요. 사형. 십자가 사형. 그렇지만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은 사실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6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 예수가 내가라고 하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율법에서는 항상 무엇인가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필요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어야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확정할 수가 있어요. 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두 사람 증인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예수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거짓 증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했던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저를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 성경을 쫙 좀 보시면서 다릅니다. 달라요.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예수가 다시 짓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너무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은 곧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성전은 너희가 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왜곡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왜곡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왜곡된 대로 살아가게 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가 이야기하는 벌써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당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미 그의 마음이 유혹되어 가지고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자유를 완전히 묶어놓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가지시고 있는 뜻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극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대로.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미련하게 예수를 믿어? 저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미련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지극히 순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약삭 빠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때마다 변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도 벗어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대한 개혁이었어요. 다른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과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형으로 막 몰아넣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세요. 침묵.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그 공의회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판인가를 또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재판은 철저히 합법적이지 아니한 부당한 재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 속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형 재판은 낮에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언제 예수를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고 있어요? 밤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죄가 정해지는 것과 사형이, 그러니까 죄가 정해지는 것, 그다음에 죄가 언도되는 것, 선고되는 그것 사이에 하루라고 하는, 적어도 하루의 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일처리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심각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절기에 처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붙잡혔을 당시가 뭡니까? 6월절이었어요. 6월절기였어요. 근데 그러한 절기를 피해서 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찬스를 살려서 빨리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악의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여러 거짓된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해 왔는데, 이 거짓된 증인들이 오히려 더 사형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된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실을 마태가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가 없는 상황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랍비의 법에 보면 한 사람을 유죄케 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금지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강요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에 답하게 해가지고 그 제목을 걸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죄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적인 재판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 같지 않은 억지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그래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와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잘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에게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이 주는 누구일까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내 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세가 강조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을 담아둘 조금의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경도 알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를 조금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적 삶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뿐 예수님을 조금도 그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줬단 말인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됐단 말인가, 내 삶에 무슨 기능을 한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말인가, 아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닫혀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예수가 아무 관계없는 선에서 대화를 해가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완고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완고함과 그 강팍함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거부하면 장차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심판권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의 인생 앞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철저히 그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 재판이 부당하고 그것이 불법적이고 그들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항변하지 않고 그거를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수치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엇과 같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잠잠하게 침묵하시고 그대로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변호하실 수 있고 정당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한순간에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힘이 없는 자와 무능한 그런 존재처럼 질질 끌려가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그리고 잠잠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멸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죄스러운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멸시를 다 당하신 거고 내가 받아야 할 채찍과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폭행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고난당함으로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막 항변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도 많아요. 그것을 참아내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고 억지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나의 주장과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도 침묵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린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요. 나의 생각들, 내 판단들, 내가 옳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나는 억울하게 살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피는 것에 또 다른 억지를 가지고 덤벼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침묵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떠벌리고 떠들어대며 자신을 항변하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침묵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영왕교회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정말 더욱더 품격 있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